안녕하세요. 2022년 은평동지방 MIF 사경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한철희 목사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과 얼굴을 좀 맞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좀 강의할 텐데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6년을 꼽아 입시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 애씁니다. 국영수 성적뿐만이 아니죠.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학교에서 진행하는 일들 충실하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또 필요한 노력들을 합니다. 스펙도 쌓고 자격증도 따고 학점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 또 취업, 자녀 교육, 노후 대책 이와 같은 문제는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마련이죠. 근데 오늘은 좀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즉 대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대책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들이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좀 고민해 보고 마음속에 좀 새겨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말씀이 평생토록 추구해야 할 중요한 덕목들이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것만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은 잘 몰랐던 큰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산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전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나도 그 이야기의 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우리도 일부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졸작이던 망작이던 이야기가 이제는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내가 쓰임받는, 또 이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규정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작동하는 덕목,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 때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쫓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작동하는 놀라운 가치, 중요한 가치, 덕목,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득하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평생을 추구해야 할 그 덕목을 몇 가지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용기라고 하는 덕목이에요. 여러분 용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제 그리스도인 정도 되면 폭력적인 상황에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 뭐 이런 걸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비폭력으로 맞섰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용기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나는 비폭력으로 응대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기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불의에 맞서서 그 사람들이 나를 폭행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비폭력으로 저항하면서 불의를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용기를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평범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비범한 행동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기는 비범한 행동도 용기지만 비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용기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행동들이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용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 용기를 내야 하는 습관이 우리에겐 참 필요해요. 예를 좀 하나 들어보면 내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있잖아요. 이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분노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선뜻 나서서 한다? 이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불리한 상황이 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라도 진실하게 내가 말한다? 진실하게 대처한다?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미루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거, 이것도 매우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은 실행한다?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용기 내어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이런 용기를 성령께서 주시죠. 이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사람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짠 나타나가지고 뭐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뭐 이런 용기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영웅, 히어로 같은 그런 용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주어진 것엔 책임을 다하고 어떤 상황이든 진실하게 하고 내가 인내할 건 인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용기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가운데 제가 앞으로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덕목들을 더 말씀드릴 건데 아무리 좋은 덕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잘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를 내가 품고 있고 아무리 좋은 가치로 내가 여기고 있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실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덕목이 될 수 없고 좋은 가치로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덕목,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가치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용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가끔씩
뭐 그런 뉴스 보잖아요. 이 뭐 박스를 줍는 할머니가 아주 무겁게 이 리어카를 끌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리어카를 같이 끌어주었다는 이야기.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가 건널목을 건넜는데 한참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축해주고 걸었던 뭐 중고등학생의 이야기. 뭐 이런 뉴스들을 봅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행동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덕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수행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덕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덕목이 바로 용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용기 있는 사람. 비범한 용기도 좋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용기,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라는 덕목을 좀 볼게요.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 예수님에게 먼저 배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꺼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당연한 지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겸손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겸손이라고 한다면 겸손을 정의할 수가 있죠.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느냐보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우선하는 거,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시기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중요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지위와 또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해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반장이 됐어요? 그러면 겸손한 반장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반장이 됐으니까 다 내 말 잘 들어? 그게 아니라 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는 거. 그게 겸손한 거예요. 반장이니까 반장에 맞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반장으로서 해야 할 일에 더 충실하는 거. 이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이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태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 때문에 내려놓으신 것처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보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더 충실한 거,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겸손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에서의 겸손의 반대말은 어쩌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쉽게 아는 거. 근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의 반대말은 관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종은 내가 사랑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관심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도 하고 사람들의 주목도 이끌고 뭐 이런 걸 우리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떤 주목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면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주목받는 거, 인기를 얻는 거, 명성을 얻는 거, 지위를 얻기 위해 쟁탈하는 거,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런데 겸손한다는 것은 이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목받고 인기를 얻고 내가 어떤 지위를 누려서 그 지위에 맞는 대우를 받고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요.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 살고, 또 자기를 선전하며 자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몰두한단 말이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에게 몰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된, 나를 만들어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나됨, 알죠? 지금 내가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이 모양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뭘까? 나로 인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장 대비되는 그런 성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막 자기 자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행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일에, 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겸손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덕목을 좀 볼까요? 세 번째 덕목은 존중이에요. 존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존중받고 싶죠. 이 존중받지 못할 때 화가 나고 존중받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나는 존중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죠. 어떤 평가? 첫 번째는 겉모습의 평가들이 있어요.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예쁘게 다듬고 액세서리를 하고 사람들이 예쁘게 보게. 참 잘생겼다, 예쁘다, 멋지다, 세련됐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평가를 얻으면 나는 존중받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 합격, 대학 합격. 어느 대학에 합격했네, 뭐 어느 직장에 취업을 했네, 직장에서 어떤 직책으로 승진을 했네,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누구와 어떤 얼마만큼의 계약을 성사했네, 이런 거죠. 그 결과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결과물을 냈어요. 사람들이 좋네요, 멋있네요, 능력 있네요, 훌륭하네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이에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반드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의 판단 기준을 얘기해. 첫 번째는 겉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결과물.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풍기는 성품.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비난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존중을 이야기할 때는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대입도 크게 두 가지로 대학을 가잖아요. 정시로 가거나 수시로 가거나. 수시 안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전형들이 있죠. 근데 전형적인 그 수시의 대표적인 전형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거는 뭐예요? 학교 생활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 자체,
뭐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특별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겠다. 그렇게 평가 기준을 세운 거예요. 정시는 뭐예요? 단순히 수능 성적으로 뽑겠다. 뭐 이런 거죠.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존중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적인 그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서 보는 그 가치 기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약육강식, 또 적자생존, 승자독식.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이렇게 경쟁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프로그램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1등하고 모든 걸 독식해버리는, 가장 적합한 사람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패자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경쟁해서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것들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풍조들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바뀔 때 우리는 성숙해졌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얼마큼을 걸치고 있느냐, 얼마큼을 붙이고 있느냐, 얼마큼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평가해요. 좋은 옷을 걸치고 유명 브랜드를 걸치고 그러면 그 사람 괜찮은 것으로 평가하고, 또 나에게 어떤 스펙들을 붙이고 어떤 업적을 붙이고 어떤 직위를 붙이고 그러면 굉장히 좋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귀하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이라면 귀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애착 인형 하나씩 가지고 있나요? 애기였을 때 그거를 꼭 끌어안고 자야 잠을 잘 수 있죠. 그게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게 없으면 울어요. 애기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애착 인형을 요즘에는 성인들, 청년들도 아직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참 전이죠. 그 애착 인형을 수선해 주시는 분이 나왔었는데, 그 애착 인형을 가져오면 수선한 비용보다 그 인형보다 더 좋은 인형을 사도 돈이 더 남아요. 수선 비용이 더 비싸요. 그런데도 그것을 수선한단 말이에요. 왜 수선할까요? 더 비싼, 그 돈이면 훨씬 더 좋은 인형을 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낡아빠진 인형을 수선해서 소유하려고 할까요?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인형이니까, 내가 사랑한 인형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거고 고쳐서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치가 있고 왜 존중받아야 하는 줄 아세요? 사랑받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가치가 있는 존재냐면 무슨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고, 그래서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사람이 뭘 걸치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그런 걸 모두 다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중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덕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면, 존중이라는 덕목은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적대적이고 내가 좋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존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나와 의견이 충돌합니다.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도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해주는 훈련들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해요. 학교에서 이렇게 모둠 활동 같은 거 할 텐데
뭐 이렇게 의견을 주고 나누면 꼭 의견이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의견이 반대됐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괜히 적이 돼요. 괜히 걔가 밉고 걔가 싫고 짜증나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또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덕목을 볼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비와 국률이라고 하는 덕목인데 좀 여러분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들어볼게요. 자비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나타내는 말인데 자비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나 도움이에요. 그럼 국률이 뭘까요? 국률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품는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비 안에는 늘 국률이 있고 긍휼이 있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그런 걸 우린 자비라고 해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자비라고 하는 성품을 알려면 하나님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대표적인 성품이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 성육신을 통해서 자비와 국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육신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데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보다도 더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나러 오시는데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실 때 막 위험 있고 강압적으로 엄청난 영광의 빛으로 엄청난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막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막 덜덜덜 떨었겠죠. 그분 앞에 다 엎드리고 그분 앞에 꼼짝도 못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의 삶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비로움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후회 없이 피조물과 함께 하신 피조물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우리를 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까지 낮춰지신 것. 그게 바로 성육신의 핵심적인 모습이고 그 성육신 안에는 우리를 향한 자비와 국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서 파탄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으시면서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기 위해 우리까지 내려오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육신을 통해 볼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모습입니다. 자비가 좀 어렵다면 자비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비의 반대말은 잔인함이에요. 우리 뉴스나 뭐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잔인한 행동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아주 잔혹한 행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우리는 잔인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잔인함,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잔인함은 바로 그 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뺏는 거죠. 이게 잔인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자비인데 자비가 아닌 것은 뭐냐면 자비로운 척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짜 배려하고 상대방을 진짜 안타까이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자비로운 행동을 하고 긍휼 있는 척하고 하는 것, 이것은 자비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도 지셨어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자비와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의 자원을 내어서 주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이 자비와 긍휼이 아주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닮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운명과 같은 일이 뭐냐면 세상에서 잘 참고 잘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난이 우리에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더 잘 견뎌내요. 고난 가운데 잘 참아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고난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참고 견디며 살아가요. 우리만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고 견디며 살아가요.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힘들잖아요. 참고 견디며 사는 거예요.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도 참고 견디고 살지만 내가 주위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나처럼 참고 견디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나의 것들을 내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건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세상살이를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품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도울 수 있죠. 또 내가 땀을 흘려서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돕는다고 할 때 나의 자원을 내어서 그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긍휼하기 때문에,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일을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긍휼함과 자비가 있으면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자원을 써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사람들을 많이 돕는 거 아니에요. 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나의 돈이 적어도 그 돈을 쪼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정말 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10배, 100배는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친히 보이신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방식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란 한마디로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인내하지 못해요. 이 분노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분노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연료와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열정적으로 할 때는 분노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는 아주 얌전히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나를 위협했어요. 그리고 그 차는 막 쏜살같이 달려가요. 그러면 어디선가 막 에너지가 솟아요. 막 엑셀레이터를 밟기 시작하고 그 차를 막 달려갑니다. 어디선가 모르는 열정이 나의 가운데 막 솟아요. 뭐로부터? 분노로부터 솟는 거죠. 그쵸? 이 화가 복수하려는 열정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되게 부정적으로 이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막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좋은 예도 많죠.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바뀌어야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자기 자비를 들여 노력하고 투쟁을 하고 바꿔내고 투서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 같이 하자고 막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열정을 선한 일에 쓰는 거죠. 선한 일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열정을 좀 가다듬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열정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인내가 없으면 오히려 이 열정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열정이 막 부정적으로 막 차를 몰아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인내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인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인내를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습관이에요. 몸에 배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인내하고 어느 순간 인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배우고 배워서 익혀야 돼요. 이게 매우 오랫동안 걸리는 일입니다. 또 인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인내보다는 보복을 하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인내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보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인내하니까 멍청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만 인내하는 거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부당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빵 하면 나는 빵빵 하고 싶고 누군가 야 하면 나는 왜 야 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인내한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참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예요. 정말 선한 일, 참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걸 하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저항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내해야지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영국의 윌리엄 밀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폐지를 위해서 45년 동안을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된 후 그는 며칠 있다가 죽게 됩니다. 평생을 통해서 그 노예 폐지라고 하는 일을 위해 저항하고 인내했던 거예요. 그런 인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인내는 참 가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인내가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죠? 하나님을 배반했어?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우리를 막 제압하시고 강제하시고 막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자신이 죽음을 견디시면서 무엇으로? 인내로. 인내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내함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인내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장 커다란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커다란 계명인 사랑을 위해서는 인내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인내는 늘 짝을 이루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유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주는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랑은 언제든지 이 무게중심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가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것이 빠지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가 없는 사랑은 다분히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상대방을 참아주고 상대방을 견뎌주지 못하면 그건 감정에 불과해요. 그냥 이렇게 한눈에 반해서 스파크 팍팍팍팍 뛰고 남성과 여성이 그냥 어떤 호르몬으로 반응하는 거, 그거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인내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인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덕목은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덕목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근데 인내는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이게 보고 배우고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인내해 주셨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혹은 목사님, 여러분 선생님, 선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에 둘러싸여 있어야 인내를 습득할 수 있고, 또 인내하는 것은 그냥 뚝딱 되지 않습니다. 그 인내도 노력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노력해야 돼요. 이게 뭐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인내하는 것은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해야지 이게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인내가 사랑도 온전하게 만들고, 인내가 우리의 열정도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만들고, 인내가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그 인내가 이 세상을 더 덕스럽게 살아가는 좋은 덕목으로 여러분 가운데 잘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진실함입니다. 힘들죠? 계속 듣기 힘들죠? 조금만 더 할게요. 진실함이 왜 필요하냐면 인간으로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도 창조했지만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동물들도 소리는 내요. 그러나 인간처럼 완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의사소통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진실함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는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이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야. 학교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상하게 진실하게 말하라고는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각자의 분량을 행하면서 서로 돕고 베풀면서 자라가면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진실하게 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진실이 매우 중요해요. 단지 폭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진실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함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은 정직인데, 정직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직이 진실함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 뭐냐면 속임수나 거짓말을 하면 진실하지 않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직한데 그 정직함이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팩트 폭력이라고 얘기하죠. 팩폭이라고 얘기하는데 팩트예요. 정확해요. 정직하게 말했어요. 너는 왜 그래?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듣는 그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직함이 곧 진실함, 솔직함이 곧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정직보다도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진실함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 그렇지만 그 이면에 그 사람 왜 그럴까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실함.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시절에 진실함을 터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의 반대말은 거짓이겠죠?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마한테 독서실 간다 그러고 PC방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어디 갔다 왔니? 독서실 잘 갔다 왔니? 예, 잘 갔다 왔어요. 거짓말을 해요. 왜 그래요? 엄마한테 PC방 갔다고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누가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두려우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말을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불이익을 당할 거란 말이죠. 꾸중을 듣고 혼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를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나를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난 없는데 있는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한계가 다 들통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거짓말이 들키지만 않으면 자신의 약점을 가리는 좋은 방법인 것처럼, 거짓말도 잘하면 능력인 것처럼 말하곤 해요. 근데 이 거짓말하면 이게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을 벗고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 주님은 속일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거짓으로부터 자꾸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거짓을 벗기 위해서는 진실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상대방과 얘기할 때 상대방이 두렵거나 나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기도할 때는 나의 부족함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속여드리려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법들을 배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진실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최고 싫더라고요. 뻔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막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사람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람은 거짓으로 살고 있구나. 거짓된 세상을 살고 있구나. 거짓된 삶을 살고 있구나. 밖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 정직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진실을 말하며 사는 거. 그렇게 서로 진실함으로 말하고 소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절제입니다. 이 절제란 이 욕구의 통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욕구가 있어서 살거든요. 모든 사람은 욕구가 있어 살아요. 먹잖아요.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식욕이라는 것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식욕이 없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음식을 거부해요. 거식증에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욕구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욕구가 과하거나 잘못된 것을 추구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욕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욕망, 부정적인 단어예요. 욕구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우리는 욕구가 있어야 살아요. 근데 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거나 너무 과도하거나 할 때 이것을 욕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욕망이 사람을 망치기도 하죠. 그래서 절제라고 말하면 이런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제는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욕구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욕구가 잘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의지력으로 욕구를 통제하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죠? 내가 이렇게 날씬하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몸이 좋은 사람으로 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욕구는 있지만 그 욕구를 그런 욕구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막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먹고 싶은 욕구를 내가 통제를 해야 이 몸짱이 되고 싶은 욕구가 이루어지는데 먹고 싶은 욕구를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은 통제시켜서 적절하게 만든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원하는 것,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욕구를 누르는 게 아니라 바른 욕구를 형성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절제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사랑이 빠지면 이 살만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비참해지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랑이라는 욕구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그 데이트 폭력 같은 일들이 요즘에 심심치 않게 뉴스로 나오는데, 데이트 폭력을 한 남자에게 그 사람에게 왜 그랬냐고 하면 왜 그랬다 그러죠? 사랑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사랑을 올바르게 해야 그것이 절제인데, 잘못된 방법을 적절하게 한다고 그게 절제가 아닌 거예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절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PC방에서 게임하느라고 아기를 방치해서 그 아이가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를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욕구를 올바른 데 쓰지 못한 거예요. PC 게임하는 욕구도 있죠. 자기가 낳은 아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욕구에 치우쳤어요? 이거 욕구에 치우쳤어요. 올바른 욕구를 올바르게 썼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도 적절하게 사랑하면 그게 절제가 아닌 거예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추구할 때, 그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원하고 충족하면서 살아가죠. 뭐 예전엔 텔레비전 하나였으면 고작이었는데 이제 종편이 생기고 케이블이 생기고 이제는 그런 것보다도 또 다른 채널들이 생겼죠. 뭐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애플 TV라든가 웨이브 뭐 너무 많아서 뭐 티빙 뭐 너무 많아서 뭐 거기에서 다 각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같은 것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을 이제는 동아리라고도 표현하고 동호회라고도 표현하고 공동체라고도 표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욕구 속에 살아가요. 욕망의 바닷속을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물건으로 그 물건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카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월세 낼 돈이 없는데 차는 뭐 아우디 타고 차오는 벤츠 타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어떤 욕구예요? 차, 좋은 차. 그것이 자신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욕구인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차는 승차감으로 타야 되는데 하차감으로 탄다고.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으로 탄다고. 뭐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고. 명품 백, 명품 신발, 뭐 스마트폰 이런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추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작은 훈련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런 훈련부터 절제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적은 스마트폰이겠죠. 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SNS 하거나 뭐 SNS 뭐 인스타 이렇게 하다 보면 2, 30분 훅 지나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영상 한두 개 보면 1시간 훅 지나가잖아요.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는 거. 이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PC방 갈 수 있어요? 내가 1시에 PC방을 가서 3시에 나오겠다라고 정하고 갔다면 그걸 지켜야 돼요. 내가 정해진 시간. 친구들과 노래방 갈 수 있습니다. 1시간 노래하겠다 그러면 1시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정해진 시간. 내가 약속한 시간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아주 절제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할 텐데 여러분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있고 이 긴 강의를 그리고 뭐 여러분과 좀 소통을 해야 재밌기도 하고 한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원맨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예배도 잘 듣는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집중해서 드리는 일들 필요합니다. 예배란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 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의 것들은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형식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모습과 거기에 필요한 태도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맞춰서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자꾸 보니까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앞에 찬양은 스킵하고 설교만 듣고 설교도 지루하면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도 안 지키고 내가 원할 때 설교만 듣고 예배 드렸다고 하고 목사님 조회수는 볼 테니까 들어가서 조회수만 채우고 나오고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건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나를 조정하고 나를 절제하고 나를 주님께로 맞추는 훈련으로서의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충실하게 예배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노력하는 거. 그리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절제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을 지키면서 운동하는 거. 여러분이 친구들과 게임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할 때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것에 올바르게 출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절제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용기였습니다. 용기가 첫 번째였어요. 그렇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배우고 익힌 이 나머지 6개의 덕목을 실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예요. 겸손. 내가 대우받기보다 내가 해야 할 일에 더 우선시하는 거. 난 자리가 이래. 난 반장이야. 난 부반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반장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들에 더 충실하게 보는. 이게 겸손이라고 했어요. 다 자기에게 만족하고 자기에게 충족하며 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겸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존중. 왜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것은 가치 있는 거거든요.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존중하는 거 마땅합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비와 긍휼,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의 자원을 내어주는 거.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자원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인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인내와 함께 가는 것이죠. 인내를 통해야 우리는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인내는 훈련해야 합니다. 열심히 인내를 훈련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인내예요.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공부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엉덩이로 공부해야죠.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인내하는 거, 그런 인내가 쌓이고 쌓여야 우리들이 선한 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랑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주셨어요. 서로 말하면서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단지 폭력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면서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 언어에 진실함으로 말할 필요가 있죠. 정직 중요하지만 정직함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게 진실함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품, 그런 덕목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욕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추구하는 것. 그게 절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그냥 오염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절제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는 식욕, 먹는 욕구, 이것도 막 식탐이 아니라, 요즘에 막 먹방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데 나를 더 활기차게 만드는 음식을 맛있게 즐겁게 먹는 것.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추구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죠.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을 추구해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세상에서는 이것을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
이런 덕목이 우리 안에 작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이런 것을 중요한 것으로 좀 설정해 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가야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진실함으로 해야지, 겸손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로 놓을 수 있다면, 겉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 내면이 예수님 닮아가는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또 지루하기도 할 텐데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쟁력, 바로 이것은 이런 덕목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덕목들이, 중요한 이런 덕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체득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은평동지방 MIF 사경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